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보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리.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하는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남에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가 이제 원근법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말씀과 그리고 종말에 다가올 그 일에 대하여 함께 그냥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종말이고 어느 것이 그때 당시다라고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광풍에 요동하여, 그러니까 배가 하나 태풍 안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태풍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배는 아무리 안정을 취하고 싶어도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정을 취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처럼 예루살렘도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주기 전에는 자기가 전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위를 받지 못한 자,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한 번도 없던 그 예루살렘이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이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모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볼 수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12기초석이 되어 있고 사면에 진주로 된 문이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 12절에 기록된 것은 고난받는 예루살렘이 단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지금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11절 12절에서 나온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모습 안에는 단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각 민족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각 모든 민족에게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또 14절에 공의로 설 것이다. 자, 공의와 평안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될 복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게 될 특권입니다. 평안과 공의. 앞에서는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평안이 있고 공의가 있고 공의는 특별히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공의,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탄식하였다 그랬습니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도 가까이 못한다. 이제 학대라든지 공포 이런 것들이 미쳐서 광풍에 요동하던 예루살렘,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 나와서 다른 백성들을 압제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옆방에서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을 행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공의로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요. 15절에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분쟁하고 소송하고 막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들의 공격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옛 뱀, 용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 바다에서 올라온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다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버리는 심판이 나옵니다. 그렇게 최후의 심판에서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 아무리 하늘의 권세의 3분의 1을 꼬리로 쳐서 떨어뜨리는 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무 힘도 못 써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분쟁을 일으켜봐야 결국은 사탄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최후의 심판 앞에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야말로 밀어버리고 패망시키고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강한 군대 또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아니 우리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의 신보다 하나님이 약하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탄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손에서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던 모든 도구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 아래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무리 강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그 또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손길 아래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우리는 욥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보면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발견하는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순전하여 악에서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없다. 사탄이 그를 송사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빌미를 잡아서 송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호하시고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서 나중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나오듯이 사단의 회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타락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공동체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을 나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 큰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좀 더 잘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세상사에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뜻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를 보호하는 주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최후에 얻게 될 궁극적 승리를 꿈꾸며 오늘 하루 또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